2025년 사순절을 맞아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 청결을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가실 때 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서셨습니다. 시장하셨기에 열매를 찾아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철학자요 문필가였던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보다도 못하다면서 지혜나 덕행에 있어서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위의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읽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20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여기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주일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서는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시죠.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신 다음에 아침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은요 화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지나쳐 가시잖아요.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한다면 포도 아니면 무화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나 포도 나무 이런 것들은 또 이 길가에 있었던 것들은 거름도 잘 주고 또 사람들이 신경 써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지가 났을 때 그 작년에 가지에서 난 열매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3월, 4월 이때쯤 되면 어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푸른 열매 또는 어린 열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4월 초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이제 6월달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6월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확이 두 번 있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수확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수확은 그 해에 나온 가지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화과 성수기가 언제 되냐? 그러면 9월입니다. 그래서 그 9월이 되면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도 없는데 지금 열매를 찾으신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부들은요, 바람이 불면 무화과가 떨어지는데 그 무화과 떨어진 것을 주로 이제 자기들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익지 않았지만 무화과를 먹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잎을 4월쯤 되면은 아주 잎이 무성해졌을 텐데, 잎이 무성해진 틈을 찾아보면은 그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기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다시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었더라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푸른 열매, 어린 열매가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 열매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와서 보니까는,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마를 때는 잎사귀부터 서서히 마릅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채부터 말라버렸다. 바로 그날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말라져 버린 거죠.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요, 이 기적을 마지막으로 행하셨어요.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인데 학자들 간에는 파괴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적에서는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배고프시다고 함부로 저렇게 하시면 되나? 저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무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나무도 죽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주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때가요, 공생의 2년의 거의 후반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셨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뭔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뭔가 그 삶 속에
지금까지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변화되고 또 성전에서 막 물건 파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2년 말까지 되었어도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과원지기의 말을 듣습니다. 1년만 더 지나고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때도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뽑아버리죠.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과목은요 땅만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서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또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살육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게 뭐냐면은 열매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는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6월절 때, 초막절 때, 77절 때, 이런 때는 예루살렘 성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였을까요? 화려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마치 잎사귀가 무성했던 것처럼 아주 저 사람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야, 저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의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잎사귀만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면,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그 사람 신앙이 좋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중직들 중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신앙이 참 좋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 외에도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 등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600여 가지의 그런 율법들을 쫙 만들어서 이것들을 지켜야 돼. 아주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스트릭트하게 자기를 제어하면서 또 자기를 절제시키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아, 저분들 저렇게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사시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없어. 멀시가 없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열매로 보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눈길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는 죄인들을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에 신경 썼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열매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그걸 열매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그걸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구약성경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아마 이 앞에 스크린에는 8절만 되어 있을 텐데 제가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은 같이 한번 읽고요. 준비되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물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게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죠. 인자를 사랑하며, 영어로 뭐냐 하면은 love mercy예요. love mercy.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걸 사랑하느냐, 그게 열매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요, 겸손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 눈이 벌써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워요. 눈가가 부드러워요. 남을 보면서 날카롭게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되어 있죠.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고 막 정죄하면서도 자기는 뒷구녕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자기는 뒷구녕으로 다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직격탄을 날렸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과부들의 가산까지 탕진한다는 거예요.
재판정이 공정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함부로 재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열매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셨던 거는요, 성숙한 완전히 익은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4월 달에 찾으셨던 열매는 이제 막 나온 어린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푸른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완전히 익은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그래서 누구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저 작은 열매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작은 푸른 열매라도 있으셨다면 예수님을 그거 찾아서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비교할지 모르겠어요. 비교 평가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열매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뭔가 뒤적뒤적 하시면서 조금 이제 나온 열매라도 없을까? 내가 너무 배고픈데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나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예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열매였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뭡니까? 그냥 대접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 서로 그냥 대접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오늘 이 앞에 스크린에는 안 나올 겁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41절부터 46절인데 마태복음 25장 35쪽에 있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서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열매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뭐가 열매입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해지시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걸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저에게 좀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늘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1월 달부터 계속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어. 더 나아가면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있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상에서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가까이에서. 근데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 너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내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열매를 얻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진짜 저분이 거듭난 사람일까? 라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성실해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본문을 끊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찾아볼 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2장이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자,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 앞으로 가보시면 8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앞에 28절에도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순종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제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되려면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죠. 내 계획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뭔가 열심히 하려는 비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오늘도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늘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니 이거죠. 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아.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기도하면서 딱 이러셨을 때,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죄인들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 만약에 불순종하셨다면,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면,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다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꺾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또는 교회에서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건, 여러분 진짜 열매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신경 쓰는 분은 아마 GCC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GCC에 오면 신앙에 화려한 게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저나 이승 목사나 이 GCC가 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하고 칭찬해주고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있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는, 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며, 자아를 죽이며 또 선한 열매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열매 있다, 그게 바로 열매야.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로 품어주면서 공정한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열매를 또한 우리에게 아마 나중에 또한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에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